우리 좌우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날씨가 좀 푸근해졌는데 미세먼지는 정말 엄청나군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게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뭐 또 저런 것도 나왔다면서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먹는 어패류 또 생선에 그 보이지 않는 초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이게 환경이 오염되어져서 이게 우리도 보면 목사님도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 담는 주방 옆에 보면 비닐만 따로 이렇게 담는 거 보면 일주일 산 비닐이 막 이렇게 나와요. 정말 비닐이 이렇게 나오고 플라스틱도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게 분리를 하는데도 이게 좀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데 이게 온전히 다 가공된 세상이다 보니까 가공이 안 된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특별히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사실은 걸어가면 이 보이지 않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기 좋은 데서만 살아도 한 수명이 한 3년은 더 산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공기 좋은 데서만 살아도 한 몇 년 더 산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먹먹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믿음이란 이 두 번째 시간 믿음의 또 다른 특성, 또 다른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의 한 단면이 뭐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상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은 이게 내 입장에서 주관적인 확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이나 세상이 심어준 유혹으로부터 발생되어진 말씀이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이 현재는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말씀하신 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 믿음이라 그랬고, 이 주관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는 무엇을 결과적으로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삶을 동반한다. 순종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믿음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을 낳고 삶은 동반에 무엇에 근거해서 나와요? 믿음에 근거해서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믿음과 삶은 뭐죠? 동전의 한 양면같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만 성경이 보이는 성경적인 믿음하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믿음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경이 보이는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서의 차이점, 그 기준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냐면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기준점으로 놓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뭐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통속적인 믿음은 뭐죠?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썼죠. 내가 믿는 자를 알고라는 말을 써요. 이건 굉장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선명함이에요. 이건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를 안다. 사도가. 그래서 그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을 뭐죠? 인격적인 친밀한 가운데 내가 알고 있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의탁한 것을 뭐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성도의 입장에서 뭐가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막연해요. 맹목적이고 막연한 확신이 만들어내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마음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간절한 염원을 마음을 담아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 다 거칠고 힘들고 사람들이 고단하니까 이런 세상에서 저마다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의 대상이 없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죠?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없어요?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세상이 주는 주입하는 그런 사상이 뭐죠?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마음의 간절한 염원과 소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비나이다 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비나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의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표현이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부터 나누기 전에 뒤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법정 용어이기도 한데 증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 의미를 찾아보면 입증하다, 입증 혹은 증명,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라는 말보다 증명이라는 말을 목사님은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 이게 뭐죠? 앞부분에 먼저 믿음의 첫 번째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 무엇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해 객관화되어지는, 객관적으로 뭐죠? 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미래적이고 장래의 앞으로에 속한 것이어서 뭐죠? 지금 현재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사람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죠? 감지할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눈의 시각 안에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영적인 실체와 내용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내용의 중심에 가장 큰 분으로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 인간의 인식의 범주 밖에 있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적인 하늘에 속한 존재, 실체들, 그리고 우리와 매우 밀접한 것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신 이 구원의 사역 때문에 에베소서나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들, 성도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것들은 실체가 있는데 우리가 못 봐요. 우리의 눈의 범주 밖에 있어서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의 기업과 너 부르심이 무엇이고 너희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능력의 큼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뭐해?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데 인간이 가지는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시각, 이 시각을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가 시각을 소유하는데 이 시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태어난 시각,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다면서요. 귀도 그렇고 청각도 시각도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에는 시각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청각도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자라가면서 청각, 시각, 후각이 좋아진다면서요. 정상적으로 시력이 그렇게 되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이게 아버지인지 어버지인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때는 아무나 들어가 키워도 다 아버지인지 알아. 심지어 동물들도 뭐죠? 종 자체가 다른데 동물들도 처음에 자기를 낳아준 어미가 아니고 사람이 갖다 키워도 뭐죠? 심지어 새들도 사람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 때. 그러나 이 마음에 눈이 있는 것과 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밝아져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뭐죠?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눈이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확 열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뭐죠? 활짝 열어질 때 우리의 마음 눈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열어질 때 뭐죠?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 그리고 이미 있는 실체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침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뭐죠? 보증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은 뭐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실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영적인 권리 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 속에 뭐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것으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뭐죠?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또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이미 안 치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미 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있지만 당신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도 뭐죠? 그 나라에 속한 성도의 풍성한 그 복들이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그래서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죠? 증명, 무엇에 대한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뭐죠? 못 보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앤드류 머리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뭐죠? 못 보게 만든다. 보이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니까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가리워지게 된다. 무엇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죠? 가리우게 하는 큰 영적인 우리가 도전 가운데 있다라고 앤드류 모리의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죠?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 실체들 그리고 그의 나라, 성도에게 속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뭐죠? 보게 하는 유일한 시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감각기관이라고 말해요. 이런 차원에서.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 그의 나라, 성도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뭐죠? 실체로서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서도 뭐죠? 안다. 이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뭐죠? 지어진 우리는 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전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하반부에 나오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은 약간의 혼동을 우리에게 줘요.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시각에 보이고 우리의 감지가 되어지는 이 보이는 세상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이 힌트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창세로부터 뭐라고 얘기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바울이 이렇게 써요. 곧 뭐라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래요. 창세로부터 뭐죠?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실체는 있으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본성이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것이 뭐죠? 보이는 세계, 유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우리가 하반부에 나오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뜻이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창조 전에 이미 우주 안에 어떤 재료가 있었어요. 우주 안에 떠돌아다니는 재료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잖아요. 창조 전에 이미 우주 안에 존재하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들, 재료들이 있었어요. 이 재료들, 이것들을 통해서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안에 이미 산재해 있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이 갤럭시, 우리가 보이는 이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상상할 수, 우리가 천문학을 보면, 천문학 책을 보면, 또 천문학 가서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스페이스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대잖아요. 이게 이미 우주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고 흐트러진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재료들이 뭐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서로 어떻게 돼요? 대폭발이 일어났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우연한 기회에 그 재료들이 서로 뭐죠? 연합되어지고 우주적인 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창조주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우주에 흐트러져 있던 재료들이 서로 생성이 되어서 빅뱅처럼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거나 우주적인 어떤 재료들이 서로 생성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죠? 우연히 조합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세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우연하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런 종들이 출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믿음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이미 있던 어떤 재료들이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죠?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세상의 창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창조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쉬운 단계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자궁을 통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날을 못 봐요. 봤어요? 기억해? 뻥. 뻥이죠. 우리가 세상의 창조를 못 봐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성도의 신령한 복도 뭐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조나 앞으로 주어질 성도에게 주어질 영적 실체와 내용도 양자가 다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의 세계나 앞으로 성도에 임할 영적 신령한 복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증명하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실체와 내용과 복,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리고 그들 속에 주어질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입증했느냐?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믿음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로써가 뭘까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뭐죠? 증거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죠?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제가 설명을 해도.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또 노아의 예를 듭시다. 지난주처럼. 근데 현실은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뭐가? 홍수가 있을 증거가, 증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홍수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보이는 홍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말고도 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고대 문서에 보면 고대 세계의 문헌에 보면 홍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기록을 해요. 성경 외에도. 고대 세계의 고대 국가의 문헌들을 보면 고고학을 보면 전부 아주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없는 오래된 시절에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홍수, 그냥 홍수가 아니라 대홍수가 있다고 한 걸 다 기록을 해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홍수가 보이는 홍수가 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홍수가 보이는 홍수가 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주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잘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뭐라?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보이는 세계의 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노아의 증명된 믿음이 뭐죠? 홍수를 가져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요. 약속의 땅에서 뭐라고 얘기해?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1차 그 문자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집 지고. 아브라함 재산도 많았었는데 아브라함이 대부호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부호입니다. 그럼 뭐 넓은 집 지어놓고 요즘 나오는 아람브라 궁전 같은 거 지어놓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았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에게 임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그 터가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장차 주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우리가 거룩한 성이라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대부호였지만 1차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가 먼저 그 땅에 어떻게 살았다고? 텐트 치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성경은 뭐죠?
믿음 때문이었다. 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도성을 뭐죠? 알고 그 나라의 도성이 있는 걸 증명한 게 뭐였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 그것이 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가 이 말을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말씀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가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산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을 성경은 그렇게 귀하게 얘기해요. 이 차원에서 시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봐요. 믿음을 가진 당신의 의인만이 하나님은 귀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를 보거나 다른 데를 봐도 우리 지난주 나눈 백부장 같은 것도 맞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인격이 막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능력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무엇을 많이 소유했어요? 막 굉장히 뭐 외모가 아름답고, 예? 근데 이 땅에서 대단한 일들과 업적을 이루어 하나님은 그런 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주목을 해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세상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의 공통은 뭐예요? 전부 다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갔으며 이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실체와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뭐죠? 이 믿음을 발휘했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처럼 좋은 게 없어요. 믿음이 요만한 것보다는 믿음이 여러분 크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뭐 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지 않았지만 11장 5절로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특징이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허락되어진 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가 믿음이 좋노라, 믿음이 내가 담대하노라,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기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죠? 우리가 참 장애가 많아요. 우리가 컴플렉스가 많아요. 믿음의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믿음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하나님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믿음을 하나님 잘 발휘하여 우리의 전생애와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주 안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여기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복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